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죠. 자,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원수라는 개념과 화목이라는 개념이 대조되고 있죠. 자, 여기서 화목은 화해 또는 회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거죠. 기본적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고 막힌 담이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의 좋은 관계가 왜 누구 때문에 깨어졌을까요? 그것은 첫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고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17장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자, 그로 인해 한 사람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그 다음 모든 인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것이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들어온 그 죄의 영향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죠. 그 죄 아래 그 후손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지배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으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인정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리고 그로 인해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점을 본다거나 어떤 미신적인 것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는 이 단어, 넘쳤다는 말, 여기서 쓰는 그 문법적인 용어를 보면 최상급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넘칠 만큼 최고로 넘친 겁니다. 죄도 영향이 물론 크지만 그 죄를 능가할 만큼의 은혜가 충분히 또한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용서하고도 충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넘쳐나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단순히 10년, 20년, 10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죄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지금 나에게 주신 크리스찬의 하루하루의 삶, 영원한 생명에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의 삶 감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내 죄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쳐나시도록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넘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임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